연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주 연을 날린 기억이 있습니다. 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어느 날입니다. 한 소년이 연을 날리는데 하늘 높이 연이 올라가자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실타래에 묶인 팽팽한 실을 보고 자신이 연을 날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내 연을 어디에 날고 있는지 안 보이구나. 너는 아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소년이 대답하기를, 그럼요. 이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팽팽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늘 저 위를 날고 있어요. 팽팽한 줄은 저의 연이 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팽팽한 연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은 하늘의 팽팽한 연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의 팽팽한 연줄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부임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믿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은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했고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증오함으로 긴장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적 삶은 어떠했는가?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의 하인을 누가복음에서는 종, 둘로스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짐승이고 말하는 농기구입니다. 늙고 병들면 버리거나 몇 푼의 동전으로 팔아버리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재산이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는 종의 약함과 병듦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종을 버리고 다른 종으로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필요와 사용의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돌봐주어야 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하인의 치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사랑이란 백부장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병들 때에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할 때에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래 사람이라고 하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자 수고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성경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사랑했던 것처럼 수고와 간절한 사랑으로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은 곁에 있던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유대인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인이 식민지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다. 그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특히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회당은 때로는 학교고 때로는 병원이고 때로는 재판장의 기능을 하는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분리할 수 없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스라엘을 여행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회당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회당을 백부장이 자신의 사제를 들여 건축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하나님 신앙은 이렇게 신행일치로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래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를 위하여서 정성을, 사랑을, 시간을 투자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비유 아닙니까? 여기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의 수고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놀라운 믿음, 그것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가 하는 말 주여라고 합니다. 또 8절에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장교는 황제와 자기 상관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와 자기 상관 외에는 주라고 호칭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상관에게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귀한 이름 주여라고 부릅니다. 8절에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가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명령 체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군에게 상관의 명령은 사건을 일으키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군의 명령 체계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은 백부장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무슨 사건이든지 이겨내시는 분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 군대의 상관의 명령처럼 말씀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말씀은 현실 세계가 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건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에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했더라. 하나님은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빛은 낮이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이 하는 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병으로 누워 괴로워한 자기 하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로마군의 명령 체계처럼 내 하인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님, 성경은 사색과 추상의 책이 아닙니다. 이론과 도덕적 그리고 교리적 경건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현실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와 연결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는 듣기는 좋은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교양과 훈계와 도덕으로 생각을 하고 현실 세계에 정하지 못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을 가리켜 칼바르트 신학이라고 합니다. 저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의 중심입니다. 칼바르트 신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 같지만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아니하면은 태양은 없는 겁니까? 내 시력이 멀었다 할지라도 태양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다양한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칼바르트 신학을 가리켰어. 이런 신학이 오늘날 얼마나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과는 성경을 교훈과 교양의 기능으로 여깁니다.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믿음과 현실 세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변화가 일어났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사건을 만들고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대로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헬라말로 사우마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우마쪼라고 하는 말이 놀랐다라는 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놀랐다 라는 것은 두 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 사우마쪼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셨지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놀라셨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안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저 동방의 바들이 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왕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왕궁에 메시아가 탄생했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놀랍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우리 집에 아이가 출생한 일이 없는데 메시아가 출생하다니.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 있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헤로당은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 이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면서 믿지 않고 시기했습니다. 여기에 미혹된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불신앙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놀라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놀라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믿은 대로 되는 축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식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변화와 기적은 믿은 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성경을 이해와 분석과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백부장처럼 믿은 대로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교인은 지식은 많으나 믿음이 없습니다. 말은 많으나 행함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을 교양과 지식과 도덕이 되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백부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팽팽한 연줄처럼 자기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군림하기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현실 세계를 분리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은 대로 소원을 이루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힘을 가지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사랑의 수고로 나타내고 믿음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고 믿음대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참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